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사랑하는 17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7구역은 3교구인데요. 김진아 전도사님,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시고 17구역의 구역장에는 박정순 권사님, 인도자의 강미수 권사님, 부구역장의 임재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 17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네 번째 시간,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 살고 마치는 날, 그가 하나님 없이 죄를 먹고 마셨던 인생이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왜 예수님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하셨는지, 그때가 되면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는지,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알게 되죠. 가룟 유다에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렇게 즐겁게 세상을 살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깊은 탄식을 뱉어냈는지,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다 마치고 죽어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도깨비 명장면을 말씀드렸죠. 운전기사와 대기업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같은 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저승사자 앞에서 기억을 지워주는 차를 건네는 저승사자는 운전기사가 그걸 너무도 감사하게 받아 마실 때 회장은 씩씩거리고 분을 냈죠. 이놈은 살아봤자 내 손목시계 반값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런 놈하고 내가 겸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난 이 잔 안 마시겠다 라고 말하죠. 그때 저승사자는 오만한 기업 회장에게 삶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여기는 모두 다 같은 차 한 잔이야. 당신이 가진 시계는 이미 멈췄고 당신이 가진 어떤 것도 저 문을 넘어가지 못해. 당신은 이 세상에선 힘센 사람으로 살았지. 하지만 저 문을 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네 눈으로 지은 죄, 네 입으로 지은 죄, 네 손과 네 발로 지은 죄, 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네 놈을 지옥에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죽으면 끝납니다. 빚을 졌습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가난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죽으니까 기소권 없음으로 끝나던데요. 상처받았습니까? 누명을 쓰셨습니까? 억울함을, 질병을, 괜찮습니다. 죽으니까 세상은 다 끝나던데요. 그렇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의 문제를 끝내줄 줄 모르지만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 어디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선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구원의 탄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목말라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목말라 한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기 때문이고 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구원의 탄식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있기 때문이고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깊고 넓고 크고 또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대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솔루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솔루션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제사장을,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주셨고 제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왜 제물을 가지고 피를 쏟고 불에 태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네가 가지고 온 제물이 피를 쏟고 죽는 걸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귀한 주인의 아들을 잘못하면 아들이 안 맞고 아들 대신 맞아주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있죠. 물을 부어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리듯 동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제사 행위는 그들은 영원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4시간씩 5시간 누워서 투석받는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재물을 잡아 죽이면서 나를 위한 영원한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으로 올라오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담당시키신 것은 대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손으로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돈도 내 손으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 수 있는 능을 주셔야 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바수꾼의 경성함은 헛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허사다. 그렇다면 물어야죠.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아닙니다. 돈도 내 손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집도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셨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에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메시아, 우리의 중보자 대속자신 예수님에겐
찔림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석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 내 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 번째 물음이 이겁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목은 하나님을 향한 허물과 죄악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반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영모이죠, 영모.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했죠? 유산. 이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것은 유산이지만 이 탕자는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미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인 자입니다. 원래 유산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속에서 아버지는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쿠데타, 영모, 반역을 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 영모한 집안은 몇 족을 멸합니까? 3족을 멸합니다. 죄악은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뿐 아니라 그 죄를 마음에 품는 죄성까지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죄목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악을 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찔림과 상함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찔림과 상함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텐 안 다가옵니다. 메홀랄, 메투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하면 그냥 짓 이겨버리다, 부서뜨려버리다 라는 겁니다. 큰 쇳덩어리 사이에 무언가 깨지는 물체를 집어넣고 그 쇳덩어리 사이에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으스러버리는 것 말합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수에게 들어가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짓 이겨버리죠.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형을 맞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침뱉음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쏟아내시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서져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한 찔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상함의 의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서져야 짓 이겨져야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 그 죄악을 찔림과 상함으로 벗겨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이사야 53장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나오죠. 오늘 5절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던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족장들도 많았고 위대한 사사들도 많았고 위대한 왕들, 위대한 선자들, 위대한 제사장들도 많이 일어났다 갔지만 누구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도 오늘 본문의 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 말씀하는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의 조건을 아시죠?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뭐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22절,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를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바다 떨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그는, 그가라고 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네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찔리시고 상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다라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죠.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악이 사이를 내었도다. 그런데 그 막히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길이니 내가 진리니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다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이게 평안, 화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했던 바로 그 평화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했고 여자에겐 해산의 수고를 남자가 아내를 다스리게 하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땅을 갈아야 먹을 것을 얻고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원래 이 나병이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건 아시죠?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눈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여러분, 혹시 염산 테러 당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끔찍하고 흉측합니다. 뭐 이런 얼굴들이죠. 이건 이제 낭종 같은 건데요. 얼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녹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저 보기 힘든 얼굴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저런 모습은 흉측한 줄 알면서 죄의 염산으로 물들어버린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흉측한 줄 몰라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재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은 어떻습니까? 열린 무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속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입술은 어떻습니까? 독사의 독은 없습니까?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은 없습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진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 영적으로 죽은 지정의, 내 영적으로 죽은 이목구비. 사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죄를 진 목적이 무엇이뇨? 내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감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내 가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죽어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정의 이목구비를 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대. 이 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반역, 역모, 쿠데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시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굉장히 길지만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제가 지금 11절 읽었습니다. 12절부터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일을 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디서 하셨냐는 거죠.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밑줄 긋고 바꿀 수 있다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빛의 이중성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입자 아니면 파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모두 나누면 원자와 분자로 나눠지는 알갱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알갱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소리는 뭐죠?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는 없지만 진동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입자가 아니면 진동이고 진동이 아니면 입자예요. 그런데 빛은 입자이고 진동이에요. 진동이고 입자란 말이에요. 이게 양자 역학에서 찾은 빛의 이중성입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양성론. 기독교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메시아 중보자 양성론. 예수님은 참된 인간 100%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100%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 공존하는 거죠. 마치 빛이 입자이며 파동이고 파동이며 입자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공의와 이 사랑이 함께 만난 곳이 십자가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로는 십자가의 지혜가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그 신비, 그 십자가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알 자가 없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1절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뜻이었죠? 수사의문이에요. 우리가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인지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누구도 전한 걸 믿지 않았고, 누구도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6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대속을 이루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건데, 나타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건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예수님의 몸이 짓이겨지는 순간입니다. 아까 봤던 분쇄기 동영상이 그걸 그나마 우리에게 작게나마 느끼게 해줘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대목이 참 힘들었어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했나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용기란 두려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용기란 두려운데 하는 겁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용기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용기란 두려운데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취하고 꼬맨 거하고 마취하지 않고 꼬맨 거하고 뭐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세요? 마취하지 않고 꼬맨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석으로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피하고 싶은 그 잔을 무서운데 하는 용기처럼 그걸 한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이해라도 하셨다고 생각할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뭐하지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걸 집어던져서 그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말라버려 불에 던져집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신앙은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영혼은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인생은 어떨까요? 교회는 다닌다고요? 냉랭할 겁니다. 형식적일 겁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심판의 무서운 가운데 떨어지게 될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이 잊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기를요.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택 중의 은택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죠. 무비보셋은 숨었거든요. 사울 왕조가 끝났으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걸 듣고 발발발 떱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는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뭐하여 이르되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 같은 나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 앞에 반역, 역모, 거역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신 거죠. 왕의 식탁이 또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이에요. 그래서 아까 415장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해 눈물만 흘리네.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까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런 나를 왕의 식탁에 초대했던 그 사랑에 두려웠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찔림을 받다, 눈물만 흘린다는 거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누가 들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했던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은혜가 또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젊은 신학교 시절에 꿈이 좀 컸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갈망했더랬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사랑만으로 난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을 내게 하나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라는 이 찬양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가슴은 이렇게 냉랭한 걸까요? 이유는 십자가가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기억나시죠?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보,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왜 전한 것을 누구도 믿지 않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으로 죽으셨는가? 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당신의 삶의 전부를 그런 전제처럼 부어드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인답게 살지 않을까요? 저보고 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태형을 맞죠. 살이 찢어지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기 등짝에 내리쳐진 채찍이 기쁨이었대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구나 라고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안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함께 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아니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삶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세 번 맞이 4교구 구역 릴레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3월 18일인데 3.18 전교인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각 교구에서 구역에서 마음을 모아서 새벽을 함께 깨워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도 차질 없이 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고요. 또 함께 오신 분들 단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동교회 120주년 역사책에 한번 수록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부수시고 짓 이기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정녕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의 은혜를 찾게 하셔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순절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교구 새해 세 번 맞이 구역 릴레이 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생명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